느헤미야 4장을 공부했는데요. 느헤미야 4장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도발하고 공격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가 없으니까 성경으로 직접 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백성 사이에서 시작.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여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과 몸이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아멘. 여기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은 사실은 그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세우고 있는 백성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좀 슬픈 모습이죠. 어떤 모습인가요? 사실 현실은 그 주제가 가난한 이들이 외치다예요.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배경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거예요. 사람들이 포로로 있다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차, 2차, 3차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거기에 살았던 소위 말하는 이방인한테 협조를 했던 사람들은 되게 돈이 많고 땅도 많이 소유하고 포도원도 소유하고 있어서 오히려 신앙을 지켰던 유대인의 전통을 잘 지켰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가 된 상태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 그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또 어떻게 했냐면 시작부터 마치 소당년처럼 꾸어서 시작했고 또 1년이 지나서 뭔가 소출이 포도원이나 올리브밭에서 소출이 나면 그 모든 것을 아주 값비싼 이자로 또 값비싼 세금으로 그리고 원래 포도원 농장 주인한테 나눠줘야 되는 것으로 그들이 삶을 영위해 갔어요. 되게 비참한 삶이죠. 사실은 대단히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거는 개설한 거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들이 여유가 있어서 또는 계획이 잘 준비돼서 성벽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벽을 세우겠다는 소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성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다른 부분도 많이 이루어내야만 했어요. 아까 지난주에 말했던 4장에서 그들은 성벽만 세운 것이 아니라 칼도 들고 창도 들고 경계도 서야 되는 군사적인 모습도 그냥 성벽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노무자로서 일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사장이 있었다면 여기 5장에는 새로운 전환 국면이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강사제자들한테. 여러분 가난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중에 부유하다면 어느 정도 가져야 되나요? 재산이. 집 2채. 또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부유하다라면 어느 정도 될까요? 대기업 회장님? 되게 적은데 숫자가. 사실은 가난과 부유함은 정확하게 어떤 절대적인 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한테 적용시켜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낀 적이 많아요? 아니면
부유하다고 느낀 적이 많아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 삶에 절대적인 가난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거나 잘 집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먹을 거 성경에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주는 건 뭐냐면 주는 것 그대로 만족하라고도 많이 하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주면 잘 먹었었고 하루분의 음식으로도 만족하는 것을 유대인한테 훈련을 시켰는데 사실은 유대인이던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강성세자 우리들도 포함을 해서 보면 우리가 절대적인 가난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가난 또는 감정적인 가난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관계에서 가난한 사람은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혼자 있다라고 느낌 들고 고립됐다는 느낀 사람도 많고요. 또 어떤 가난은 그런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지식의 가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 말하는 흙수저라고 말하는 그런 출신의 가난함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가난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부유한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역사에 아브라함 때 좀 부유했어요. 아브라함 부유했거든요.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요셉 때 가면서 점점점 가난해지죠. 7년의 기근이 나고 결국은 요셉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와 형들을 다 불러오면서 400년 이상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나타날 때 모세는 부유하게 자랐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노예로서. 그 노예 다음에 400년 다음에 모세가 기적을 홍해를 가르는 기적 하나님이 움직이는 6월절에 양을 바치는 기적을 하고 나서 그리고 후손에도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또 다른 가난이 있었어요. 그들은 많이 물론 갖고 나오긴 했지만 그날의 구름기둥과 그날의 불기둥으로 살면서 하루하루 먹을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루하루 마실 물이 없으면 되게 두려웠고 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화를 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쭉 보면 가난하다가 조금 부유했다가 또 가난했어요. 자, 좀 지나서 이스라엘이 좀 가장 부유할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시대 때. 왕이 생기고 솔로몬 시대 때는 뭐 황금도 그렇고 지혜도 많았고 주변 강대국이랑 좀 어깨를 펼친 만큼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점프를 쭉 해서 2000년 지나면 지금 유대인들은 가난한가요? 예. 왜 부유할까요? 여러분 유대인이 부유한 데는 너무나 놀랍게도 뭐냐면 그들의 상속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들은 각 가문마다 펀드를 들어놨어요. 이 펀드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 예금을 찾지 않았어요. 나라가 없어도 그 펀드는 지속됐고요. 심지어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그 펀드에 들어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유대, 이스라엘 12지파의 가문에 누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구청에서 출생 신고를 하면 그렇게 그런 정규적인 법제를 지키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약 1.8억 정도를 배당받아요. 신기해요. 그리고 태어난데 1.8억이고 그걸 수령할 때가 언제냐면 12세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 그 장로들과 대화하는 게 어른과 대화하는 게 12세 때 중간 전산을 할 수 있고 20세 때 완전히 받을 수 있어요. 자, 12세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8억이 12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배 넘는 금액으로 발전해요. 그리고 20년이 성인이 돼서 그들이 20대에 받은 그 기본적인 금액이 약 10억 정도 받고 시작해요. 우리랑 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 20대 10억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예, 우리가 10억 받으면요, 아파트를 사서 굴릴 생각을 해서, 요즘 물론 제한은 많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가난한 것을 기뻐하진 않으셨어요. 먹고 살 정도로 이해하지만 가만히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면 그 자손이 이 정도로 부유하게 될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고 가문도 만들어 주셨고 원리 원칙을 세워서 유산도 남겨주게끔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보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는 무엇에 가난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가난하다로 외치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백성 사이에서 유대인 동포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아내분들이 더 크게 소리쳤어요. 얘기합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라고.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포로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가져가는 재산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왕에게 세금을 냈었고요. 또 그런 모든 과정 때문에 사실은 그들을 삶을 건강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한 주제는요, 느헤미야 5장의 주제인데 가난과 느헤미야의 결심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느헤미야가 했던 이 결심 때문에 이 이후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가난에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그들이 단지 성벽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여러 부분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5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십시다. 11절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왕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 받아야 할 노개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16절 나는 성벽을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아멘. 여기 느헤미야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으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냐면 울부짖는 내용을 충분히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을 실행했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사람들, 그 귀족들하고 관리들, 그 세금을 걷는 대상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도전을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받지 말라고요. 이자도 세금도 받지 말고 밭과 포도원을 다 돌려주라고요.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하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에, 그 귀족들과 관리들이, 기득권들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 정도 확신이 있으면 훨씬 더 건강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백성을 인도하는 귀족과 관리들이 느헤미야의 제안을 순종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제안이 엄청난 희생, 자기가 갖고 있는 밭, 자기가 받아야 될 세금, 자기가 받아야 될 이자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확신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세무원이었죠, 그죠? 세무원 중에 인도자였어요. 세리장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세금을 걷는 역할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에다가 로마 사람들의 군대 세금까지 포함해서 걷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사실은 사람들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무원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심지어 모든 사람들은 세무원을,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민족 사람들한테 걷어서 세금을 걷을 뿐만 아니라 로마인의 군인 세까지 포함해서 걷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돈을 많이 가졌고요. 충분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갔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아주 과격하게 결정합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어떤 결정을 하나요? 네. 여기 나온 느헤미야 나온 것처럼 반응해요. 내가 속여 뺏은 것이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다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을 전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전달했을 때,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명확하게 잘 목적과 과정을 전달했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반응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정점은 느헤미야의 확신이죠. 나는 다 불러 모았다고 대회를 열어서 이스라엘 세 다 나와 하고 다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집 일을 하고 있는데 받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서라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본을 보였어요. 12년 동안 자기는 월급 받지 않았대요. 욕을 받지 않았대요. 그와 그의 자기 가족과 친척은 먹는 거 말고는, 그냥 그 집에 사는 거 말고는 더 걷지 않고 더 가혹했기 때문에, 그 전에 총독도 가혹했고 그 전에 사람도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의 삶에서 정말로 헌신한, 정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일에만 올인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16절에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고요. 사람들의 어떤 복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것도 다 마련해 줬지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보는 건 뭐냐면 그것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 이유가 성벽을 쌓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계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동기는, 사람들이 희생을 할 수 있는 동기는
느헤미야와 함께 같이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동기는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신앙 있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얘기했고, 신앙 있는 사람들한테 헌신을 얘기했고, 자기 스스로가 헌신하기로 결정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리더를 원해요, 사실은. 누군가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아해요. 또 지금까지도 우리 삶에 누구든지 이런 리더가 우리 대한민국 나라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좀 깊게 적용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리 강서 제자들이 느헤미야처럼 집중해야 되는 성벽을 쌓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무엇을 해야 우리 올해는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오면 우리 강서제자들이 한 해 동안 집중하는 게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뭔가요? 올해 우리 강서제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뭔가요?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 1년 내내 이거 보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올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세워가는 성벽 중에 가장 놀라는 거 뭐냐면 성령과 기쁨이 가득 차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6개월 동안 성령에 대한 설교 들었고요. 또 지금도 성령과 기쁨이 가득 차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과 기쁨이 가득한 사람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느헤미야처럼 살면 성령과 기쁨이 가득 찰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느헤미야처럼 사는 것이 우리 모두여야 돼요. 누구는 느헤미야고 누구는 산발랏이고 누구는 도비아처럼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강서제자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살기를 희망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이 가득한 강서교회 모습을 생각해보고 꿈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을 느헤미야처럼 다 가져가길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기쁘게 하길 바라고 하나님께 다 드리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가득 차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너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을 한대요. 아멘. 그러나 성령님이 가득 차면 우리 팀과 캠퍼스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아멘. 여기 올해 좀 그런 거 좀 보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캠퍼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좀 느껴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결혼부 그 회의를 하고 좀 늦은 시간에 끝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캠퍼스를 갔더니 아직 캠퍼스가 다 남아 있었어요. 그때 캠퍼스가 뭐 했나요? 캠퍼스가 그 시까지 남아서 캠퍼스끼리 계획을 짰어요. 네. 그리고 나온 결론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캠퍼스가 회의를 하더니 스스로 결정했어요. 기본에 충실한 제자가 되는 캠퍼스. 그리고 뭐 하는 줄 알아요? 매일 큐티를 나누는 거예요. 캠퍼스 제자들은, 캠퍼스에 헌신하기로 결정한 제자들은 매일 자기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카카오톡에 말씀을 올려요. 짧지 않아요. 길어요. 때로는 그 읽는 게 한참 걸려요. 전체 읽기를 해야 돼, 꼭. 근데 되게 내용이 좋아요. 솔직하게도 나누고요. 어려움에 대해서도 나누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받는 유혹에 대해서 나누는 사람도 있고, 진실하게 말씀을 해서 나눠요.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캠퍼스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감동했어요. 저는 끝나고 가서 그냥 들어마서 그렇게 해라. 나도 껴줄래? 그래서 그럼 형도 올리셔야 됩니다. 저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격려가 됐어요. 여러분, 영을 받으면 캠퍼스가 움직인다니까요. 네.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을 내려주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아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부들이 비전을 볼 거예요. 아멘. 보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너무 믿는 게 우리 청년부들이 지금 하나님이 느끼는 비전이 어떤 것인지 계속 정이 내려지고 앞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또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청년부에서 하나님이 영향을 주실까? 예전에 청년부는 막 열정 많고 막 너무 아웃포커스한 청년이 멋있어 보이지만 지금은 성품이 성숙한 청년부도 있고요. 또 깊이 있는 관계를 나누는 청년부가 필요하고요. 또 서로 안에 격려가 되는 청년부의 모습을 보기도 해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청년부끼리 서로 연결되는 것도 감사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청년부가 성장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는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꾼 거예요. 우리의 장년부들과 우리의 노년부들이 꿈을 꿀 거래요. 아멘. 저는 그런 것도 또 기대해요. 우리 강서교회에 많은 어머니 아버님이 와셔서 정말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잘 쉬었다가 하늘나라에 기쁘게 가시는 거. 저는 그 꿈을 꿔요. 개인적으로 올해 2월에 저희 장인어르신이 하늘로 갈 때 너무 감사한 건 강서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이 줬던 저희 장례식 때 많은 도움과 헌신과 기도를 저는 기억해요. 저희가 가장 좀 지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정말 저희 옆에 있어줬어요. 그리고 힘들 때 영을 함께 실어줬고 저희가 지칠 때 여러분이 저에게 되게 많은 격려를 준 거를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헌신했던 때는 그 모든 복지를 준비하고 세금을 더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너희 자손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내려 찍을 때 천사가 말한 게 그거예요. 그만두으라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난하지 않길 바란다면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결심해야 돼요. 느헤미야와 함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스스로 동기를 갖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을 하늘에서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한테만 모든 집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사람 보듯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듯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분이었고요. 성경의 모든 영적인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어요. 요즘 매일 제 아내와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라요.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더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따르고 싶고 누가 보지 않아도 봐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는 게 우리한테 되게 힘이 될 거라고 믿어요. 이 주중 예배 시간에 한 장씩 느헤미야를 배워가면서 우리 또한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저와 함께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하게 살지 않기로. 자, 가난하게 살지 않기로 결정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 내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24시간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깊은 마음의 동기는 우리도 어떨 때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듣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드린다면 여러분, 우린 가난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큰 부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전해주는 우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와 함께 여러분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결정을 하길 바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우리 광고, 이번 주일 야외 예배 광고예요.